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한 주일입니다. 이제 새벽에는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제가 새벽 설교할 때 처음으로 긴팔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러면 추운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 웬만하면 반팔 입는데 또 낮에는 또 더우니까 일교차가 크죠.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그렇듯 마지막 주에는 우리 영어 예배도 함께 드려줘서 크리스 목사님과 의견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알게 되니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게 되니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어떤 설교할지 다 감이 오시나요? 글쎄요. 글쎄요면 다행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 19편을 근거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에 보통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1절과 6절을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7절과 10절을 두 번째로 나누고 그리고 11절과 14절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요, 각 챕터별로 나누어진 부분별로 그 나누어지는 말씀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요성과 그 적용되는 시점이 큰 것, 넓은 바운더리에서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는요, 시편 19편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와야 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지 않죠. 다 빈손으로 옵니다. 뭐 들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다 빈손으로 옵니다. 이미 태어나는 그 시점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도, 빛도, 공기도, 물도, 땅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가 먼저 창조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공간과 여건을 다 마련하신 후에 아담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듯이 그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으니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연 만물을 선물로 받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마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하여서 누리는 사람 마냥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내가 밟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해군 네이비들이 이렇게 잠수함을 타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나간 다음에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땅 밟는 거래요. 땅 밟는 거. 그게 너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땅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땅 밟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통하여서,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것을 통하여서, 봄이 지나면 뭐가 오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플로리다는 여름이 오면 더 더운 여름이 오고, 더 더운 여름이 오면 좀 덜 더운 여름이 오고, 이렇게 그렇죠?
한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더 덥냐, 덜 덥냐, 이걸로 우리가 이제 몇 월 정도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섭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권능과 창조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에게 취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때만 되면요, 한 저녁 6시 정도가 되면요, 제가 링컨파크로 가요. 링컨파크로 가서 하늘 봐요. 차 딱 대는 파킹 해놓고 딱 하늘 봐요. 그러면 하늘이 기똥차요. 너무 예뻐요. 네. 요즘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봐요. 그 시간에 해가 질 무렵인데 많은 사람들이 패들보트를 타거나 아니면 보트를 타고 나가서 그 가운데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하늘 이루고 다 하늘 보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날은요, 하늘이요 노래요. 어떤 날은요 핑크해요. 네. 구름의 모양도 다르고 내게 주시는 그 날마다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 선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틀 전인가 그 시간 돼가지고 너무 예뻐서 영상 통화를 딱 했어요. 근데 그 영상 통화에 다 안 담겨. 이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아내가 보면서 와, 여전히 예쁘네. 빨리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빨리 오고 싶다. 이제 한마디 했죠. 거기 있을 때 거기를 잘 누리라고 우선은. 제가 하늘을 보면서 너무 예쁘고 하나님, 오늘은 노란 하늘이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핑크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레이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때요? 생각보다 제가 되게 감성적인 남자이지 않습니까? 얼굴은 이렇게 약간 조금 좀 강해 보여도 굉장히 속이 여리고 감성적인 왜 웃으시는 거죠? 내가 그렇다는데. 예,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세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이 자연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연을 바꾸지 못하고요, 자연을 막지 못해요. 그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어떠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바다예요, 바다. 제가 한 글귀를 봤습니다. 이러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바다는 하수구의 더러움도 강물의 순수함도 안고 그저 푸르게 남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다는요, 우리가 내려보내는 모든 하수구도 그냥 다 받아요. 거부하지 않고요,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떡하죠? 그것을 정화시켜 나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역할을 바다가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매번 하나님께 내쳐도 하나님 것을 다 받아주세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그 권능과 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움과 힘겨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내비쳐도 그것을 다 정화시켜 주세요. 또 우리에게 다시금 깨끗한 걸로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이러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늘을 보면서 예쁘면요, 그것을 담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또 뭐 어떻게든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자신의 기억 속에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다 계시를 주었고, 자연 만물 누구나 다 속하여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것이에요. 때문에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십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없을 뿐인 거죠.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경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 믿게끔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람을 통해서 햇살을 통해서 들판에 핀 듣고 그 한 송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라는 것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계시가 또 있냐,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계시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뭘까요? 특별한 계시겠죠, 당연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엇을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그 특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는요, 우리가 흔히 갖고 다니는 성경책, 하나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구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이 명확히 있어요. 여러분, 일반 계시는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일반 계시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지만 특별 계시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지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특별 계시, 즉 자신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부터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증거, 세 번째로는 교훈, 네 번째로는 계명,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의 법이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 단어로. 너무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폭이 너무나 넓어서 하나의 단어로 담지 못하니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나는 뭐다 라고 어떤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단어에 다 포함이 안 돼요.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김민호 목사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럼 목사지 뭘 뭐. 저는 못 가요. 저는 접니다. 네, 저는 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모습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모습,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모습 각가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다 표현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사람을 바를 때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죠. 김민호가 누구야? 아, 김민호는 김민호인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저러한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7절에서 9절에서 특별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여호와의 증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토라, 이 율법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완전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하다는 것은 어떠한 결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데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 그 영혼을 고쳐나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증거. 근데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다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법정에 서면 어떠한 법의 근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못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법정에 가서 이제 그 판사 앞에 섰을 때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끝나잖아요. 첫 번째는 징역 10년 하다가, 두 번째 가면은 징역 5년 하다가, 세 번째 가면 또 징역 4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때로는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졌는데 이것이 계속 처벌이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정해준 법이 분명히 확실한 듯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둔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어서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교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훈이 정직하대요.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근데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솔직히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고 때로는 뭐 범죄에 가깝지만 범죄는 아닌 선까지 나아가면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행복과 기쁨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물건은 너무 사고 싶은데 이제 그것을 이제 시켰어. 아마존에 딱 시켰어. 그럼 언제가 제일 기뻐요? 오기 전까지가 가장 기뻐요. 그렇죠? 받으면 기쁨의 절정을 한번 팍 찍고 2, 3일 지나면 쓱 사그라들어요. 물론 가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싼 것들은 금방 사그라지고 좀 비싸면 하루 이틀 더 가기도 하겠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집을 샀어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한 1년, 2년 사다 보면 뭐 내가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게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이에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정화시킨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거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대요. 변함이 없이 절대적인 진리이기에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되돌아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내가 깨달아 보니 이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에게 지혜를 공급하고 내 삶에 기쁨을 주시며 세상에 그것도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그 특별함을 인하여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냐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요즘 제가 이제 한국 뉴스도 이렇게 보곤 하는데 금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금 모아놨던 분들은 돈 많이 버셨대요. 혹시 금 모아놓으신 분 계십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금테크라고 그래요. 금테크. 그래서 이제 금 모아놓으신 분들은 돈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죠.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도 금이 어떠한 그 화폐 어떤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금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고 싶은 것들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피로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는 것들을 의미해요. 즉 금과 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달고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시 되고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메시지가 나에게 저렇게 달고 오묘하고 감사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오늘 잠도 안 오는데 성경이나 볼까? 하면서 성경을 펴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잠도 잘 오고, 성경 읽어주는 유튜브 틀어놓고 자면 잠 잘 오고, 참 한숨도 안 오다가 갑자기 성경 피면 갑자기 하품이 나오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달콤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너희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말씀이 굉장히 흔하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성경이 너무나 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흔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흔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가장 고귀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흔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흔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책이 흔할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 삶에 주신 말씀, 이 특별한 계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특별함으로 다가오고 내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시편 기자가 명확하게 언급을 하는데 11절부터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시편 기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어볼까요?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입 안 벌리신 분들 다 보고 있어요. 네. 해볼까요?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네.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상급 가운데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기쁨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그렇게 바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달콤함과 오묘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상급이 내 삶 가운데 있으니 내가 다른 것들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순종, 굉장히 단순히 따르겠다라는 것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왜 시편 기자가 하고 있냐면 자신의 우둔함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깨닫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순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 삶 가운데 스며든 죄들이 있습니다. 스며든 죄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일상이 되어져서요, 일상으로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죄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나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을 하며 평소에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읽고 살아가니까 나에게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나 자신도 모르는 허물이 있는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은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 발견하여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이어서 보시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빠르게 하는 방법이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고 기도를 굉장히 빨리 끝내요. 굉장히 죄가 이만큼 있는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딱 두 개만 딱 얘기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지만 알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죄인 걸 알면서도 왜 죄를 짓고 살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기도 했지만, 죄 짓는 것이 편해서 그래요. 죄 짓는 것이 편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세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세요? 한 분만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라고 하셨으면 좋겠지만 참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내적 갈등도 많이 생기고 많은 고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편한 걸 선택해요. 편한 거. 그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고의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최대한 노력하겠는데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나도 의지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고백을 이제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혹시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생각나시는 찬양 있으시나요? 있으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요즘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건데, 한국에 있을 때. 네. 이렇게 하면 막 부흥 강사님들이 손 들고 생명이 막 이러면서 다 같이 막 이러고 있어요. 어렸을 때 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따라했었거든요. 이 고백이 떠올랐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유일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구속자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문에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진다. 여러분, 입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일상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보신 적 있으세요? 혼자 있어도 혼자 말해요. 그렇죠?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말도 하고요. 그렇죠? 아무도 안 듣는데 아이고 씻어야겠다 하면서 혼자 말해요. 그렇죠? 네, 혼자 있어도 말을 해요. 즉, 이 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나만이 알고 있는 것. 즉, 나의 일상과 남들이 모르는 나의 마음, 이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께 다 연락하여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7절부터는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믿고 살아가는 한 개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죄를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히 버리며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고백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마치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넓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좁혀지며 하나님과 1:1 관계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 순종의 길마저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떠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순종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만한, 그렇죠? 여러분, 내 자녀분들이 나에게 그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면 나아가야 이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것을 지켜줘요. 즉 하나의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순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순종이 그 길이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마저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악의 길로 멀리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일상에서의 큰 은혜와 또 구원의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듯 우리를 그리 정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 오늘 말씀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